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0쪽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선지자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게 되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야지만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그 면면이 매우 다양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도 제각각입니다. 이사야는 고위 관료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12결이 곧 24마리로 밭을 가는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낮은 자리의 사람도 높은 위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불러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출신이나 배경을 보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여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은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나이도 따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살의 왕이 됐고 몇 년 동안 통치했으며 몇 살에 죽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선지자들의 나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나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우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8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분께 부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출신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선지서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쉽게 이해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 출신입니다. 높은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라면 모르겠지만 고위 관료 출신의 사람이 3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사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어떠한 희생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았는지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이사야가 그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서 어떠한 수치와 고난도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 가운데 평생 개척교회만을 섬기면서 험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역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힘도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8절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 곧 예언자에 대해서 앞날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미리 말한다라는 뜻을 떠올리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신 자입니다. 한자어로 보게 되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예언은 미리 예측한다라는 뜻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맡긴다라는 뜻의 한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신 자가 예언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미래에 대한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안타까운 마음이 어떠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앞날을 먼저 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 장의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 뒤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으로라는 구절이 따라 붙습니다. 2절에도 5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라고 하면서 다른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이만 든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도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함께 식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성경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5절과 18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을 따르는 순간부터 그 즉시 그를 부르는 호칭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그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씀이 떠나가게 되면 늙은 선지자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도 그저 나이가 든 늙은 목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권사나 집사나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절 후반부로 보시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세 번째 조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이 전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역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명을 거부했고 무시했던 흥미로운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정말 독특한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기는 했지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부정적이고 계속 자기가 욕을 먹고 혼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결국 그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그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전하기가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순종하기는 했지만 전할 때마다 큰 부담과 고통을 안고서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고 기쁨으로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가장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이사야처럼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피하고만 있는 겁니까? 혹은 에레미야처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먼 나라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곁에 보내주신 직장 동료와 친구, 이웃,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은 먼 나라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니느웨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처럼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순종하는 이사야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조건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셋째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선지자의 요건이라면 이제 청중에게 주어진 책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임이 매우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고 청중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나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일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 아멘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생각과 기준과 현재의 감정에 전혀 맞지가 않는 말씀도 반드시 만납니다. 그럴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하셨습니다.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시며 말씀하시고 그것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분임에도 이스라엘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성적인 불순종의 배후가 있는데 바로 악한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영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청중의 첫 번째 책임이 순종이라면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분별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너희들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중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책임 분별이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 영원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의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죄를 합리화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와 변화의 길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